세례기도 이렇게 예쁜 세례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삶을 살겠노라는 표현이죠, 표현. 그런 표현들이 옛날엔 참 세례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세례를 군대 생활 3년 동안 한 6번 받은 것 같고, 또 이 모태신앙이니까 또 이 유아 세례도 받았고, 그러다가도 이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례 받았을 때는 뭐 정말 콧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는지, 눈물도 그렇게 많이 나. 요즘은 세례 받으면서도 뭐 뒤돌아보고 뭐 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더라고요. 우리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좀 이젠 이 문화가 바뀌었죠. 문화가 바뀌어서 이 미디어라는 이 자체가 이제는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생활이 돼서 같이 뭐 손주들하고도 이제는 이 모바일 폰 가지고 뭐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어딜 가든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참 좋은 시대다. 근데 참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사이버 안에 많은 그 정보들을 이렇게 놓았는데 무엇을 보느냐? 거기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시대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그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되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이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2600여 년 전에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문화와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너 뭘 보았니?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뭘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에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너 뭐 보았냐?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본 것이 살구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에레미야가 본 살구나무는 참 이 이른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싹이 나는 것이 살구나무입니다. 에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봤습니다 했을 때 그건 너 왜 봤는 줄 아니? 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거다. 속히 이 역사 속에 내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려고 그런다. 에레미야야, 이르니 내가 예언하는 말을 빨리 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에레미야가 또 두 번째 또 봅니다. 너 뭐 보았니? 그랬더니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 물이 끓는 기름가마를 봤습니다. 이 기름가마를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장을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어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지금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이 영성을 뚜렷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봅니다. 이게 북에서 그것이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북방 원수가 바로 바벨로니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에레미야에게 또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야, 너 뭐 보았니? 하고 세 번째 물으시는 거죠. 지금
이 에레미야가 뭘 봤냐? 광주리를 봤다는 거예요. 광주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좋은 아주 참 좋고도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한 광주리에 있고 또 한 광주리는 나쁜 극히 나쁜 그러니까 극히라는 것은 아주 최고로 나쁜 그런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레미야가 본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을 하죠. 이 무화과의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살구나무는 참 그 순이 빨리 아주 다른 나무보다 제일 먼저 이 순이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또 끓는 가마는 이 전장인데 이 전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 이렇게 두 강주리에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와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잡힐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그냥 유다 땅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참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전 597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할 때 8년째 되던 해에 이제 막 18살이 된 아주 어린 이 유다 왕 여호와긴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름이 여고냐. 이 여호와긴이 이름이 두 가지로 있어요. 여고냐, 고니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 유다 왕이 되죠. 그래서 11년 동안을 통치하다가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와긴 때 1차로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 때 완전하게 멸망이 된 것이 유다입니다. 이 에레미야서 24장의 예언은 바로 이 주전 597년에서 587년의 이 사이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 이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참 처음 끌려갔을 때 1만 명가량이 끌려갔을 때는 아주 굉장히 귀족들 그리고 아주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성을 쌓고 이 토성을 쌓을 때 또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2차로 가서 또 유다에 가서 또 좀 건강한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도 적군이 그들을 봐도 쓸모없는 자들을 그냥 포기한 사람들을 내버려 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주셨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나쁜 무화과가 광주리에 있다. 이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10절에 이 나쁜 무화과는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설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를 내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같이 버린다. 이렇게 이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의존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간 유다인들을 하나님은 악한 무화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를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뭔 소리 하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잡혀갑니까? 이러면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아주 그들은 왜 우리가 그런 그 고통을 우리가 왜 자초해야 됩니까?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십니까?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불순종한 그 결과가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뭡니까? 치욕을 당하고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여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들은 환난, 치욕, 조롱, 저주, 칼, 기근, 연병, 멸절 아주 이런 결과를 그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이들은 썩은 무화과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썩은 과일이라는 거죠. 방에 놔뒀던, 광에 놔뒀던, 화장실에 놔뒀던, 안방에 들여놨던, 최고급 호텔에 놨던,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던, 차 안에 있던 냄새나는 썩은 그러한 먹지 못하는 그 무화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뿐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인데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을 옮긴다고 해서 그게 달라집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썩은 마음은 자기 속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죠. 진원지가 자기 자신이요. 장소를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쁜 광주리는 결국 이것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 어디를 가도 심판받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나쁜 무화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극상품의 무화과라고 했어요. 극상품.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무화과는 참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말려 먹어도 맛있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아주 참 그냥 한 입을 먹어도 여기 무화과 먹어보셨습니까? 무화과 호주에도 이 말려놓은 무화과들 많이 팔죠. 그걸 이렇게 싹 먹으면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아삭하면서 그게 막 그 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무화과 그래서 한번 또 성경이 나오는 거니까 호주에는 무화과도 많은가 보다고 한번 그 파란 걸 한번 이렇게 씹어봤더니 싹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위에서 얼마나 좋은 거는 아주 달콤하고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비디오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끌려갔던, 억울하게 끌려갔던, 어떻든 이 무화과,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좋은 그런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본인들은 참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얼마나 참 수치를 당하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갖다가 좋은 무화과라고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 축복을 약속합니다. 5절부터 7절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징계를 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마음껏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기뻐 뛰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여기 남겨놓은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가게 하신 것이 그들의 죄악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법치국가에서도 누가 죄를 졌는데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법무부 갱생부 이 기독교연합회를 이렇게 사무총장을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검사들 판사들을 매달 이렇게 조찬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억울하게 그렇게 잡아넣느냐. 이 패싸움을 했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를 수사해갖고 잡아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 잡아넣느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 패싸움에서 그 사람을 잡아넣지 않으면 또 죄를 짓는다는 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잡아넣어서 안정이 된 다음에 풀어준다는 거죠. 저도 3년 6개월 동안 참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그 국방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갈 수 있었는데도 누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잡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집어넣은 이유가 부모들이 그곳에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 놔두면 죄만 질 거니 거기 들어가서 사람 돼서 나아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무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곳에다가 이들을 70년 동안을 정화시키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이렇게 격리되고 있지만 오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무화과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연단시키고 그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수모를 겪게 하면서 이들에게 나쁜 생각들이 없어지고 자꾸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을 품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돌보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동시대에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너희들이 와서 그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게 물을 기른다. 즉 죄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이 기쁨으로 우물물에 와서 물을 길러간다. 참,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이 바벨론이 잡혀오지 않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법적인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기쁨으로 그 생수가 나오는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먹는 사람들과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안 먹는 사람들과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로 분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굉장히 건조한 지대이기 때문에 이 우물 중심으로 모든 동리가 만들어지죠. 여리고에는 아주 유명한 엘리사의 우물이 있습니다.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가가 있죠. 나사렛은 마리아의 우물이 있어요. 베들레헴에도 우물이 있고 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전쟁 전투를 할 때는 항상 우물을 기점으로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 우물을 전시 때는 뺏기면 그냥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 우물을 후퇴할 때는 우물을 그냥 덮어버리고 후퇴를 합니다. 왜? 적에게 물을 주기 싫어서 물을 덮어버리죠. 이렇게 물 때문에 싸우죠. 이삭도 우물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었죠. 광야에서도 이 물 중심으로 물이 없을 때 굉장히 고관할 때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받고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했습니다. 이 이사야 동시대 에레미야 동시대 때 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 구원의 우물이 있어서 누구든지 기쁨으로 물을 기를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 초막절 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을 그것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이제 머물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예루살렘 그 앞들에 있는 이제 그 베데스다 못에서 물을 한 병씩 다 이렇게 담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삥 돌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고 물병을 들고 열을 이렇게 행렬을 하죠. 그래서 쭉 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 이 물을 부은 것이 그 생수를 기억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을 이루도록 샘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샘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생수가 될 것이다. 생명수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 바로 뜰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를 요한이 아주 이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생수가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속에서 생명수가 막 넘쳐나서 내 속에 있던 이 생수가 옆으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의 삶 속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족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멍난 인생들은 매일 공허하죠. 목마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걸, 하나님 말씀을 매일 굶어먹어서 이제 뼈다귀밖에 없는 걸, 옛날에 은혜 받은 것만 그냥 울고먹고 사는 사람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썩어져가는 무화과고, 지금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은 매일 생수를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자꾸 썩어지는 거지. 생각도 썩어지요. 마음도 부패해지고 삶이 점점 고갈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수록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매일같이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생수를 매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밑 빠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버리고 내가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물을 여기다 놔두고 그 옆에다가 보란 듯이 내가 물을 여기다가 채우겠다고 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말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러는 그 하나님 주신 샘을 놔두고도 내가 다른 데다가 내가 우물 파서 내가 그것으로 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을 거부한 남아있는 애굽의 이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 피신하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거절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에 그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바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쓰든지 말씀이 달든지 언제나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성도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좋지 않으면 내뱉는다는 거예요. 이거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거죠.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끓는 가마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이 코비드-19 이 시대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이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웅덩이 팔 곳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살아갈 궁리만 하고 살 것이냐? 내가 어디로 피신을 할 것이냐?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썩어져가는 무화과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격리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생수를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원실에 두 환자가 있었어요. 한 환자는 벽에 구석에 침대가 있고 한 환자는 창가에 침대가 있었어요. 이 창가에 앉아있는 환자가 늘 그 창가를 못 보는 환자에게 전달해줍니다. 아이고 김 선생 굿모닝 하면서 아유 오늘은 아주 구름이 참 멋있게 떴어요. 이러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야, 참 좋아요 날씨? 예, 아주 날씨 좋아요. 아유 오늘은 이렇게 또 아주 이 가을이라서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색깔이 뭡니까? 뭐 붉게 다 이 잎사귀들이 아주 너무 멋지러지게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매일같이 그 창밖의 그 풍경들을 이렇게 못 보는 그 환자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다 이 환자가 이제 죽어서 그 병실을 떠납니다. 이제 이 벽에 있던 환자가 옮겨지죠, 창가로. 창가로 옮겨지는 순간에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창가는 그냥 벽이었다는 거예요, 벽. 다른 빌딩의 그 콘크리트 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콘크리트 벽을 보지 않고 매일같이 이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전달하면서 자기에게 해줬던 그분의 생각을 보면서 얼마나 복이 메었던지.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줬다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저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제가 제자화시키고 있는 한 영혼에게 이 신랑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놈은 안 된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사는 것이지 벌써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도 좋은 거 보니까 부부끼리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좋은 걸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살면 얼마나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꽃 하나를 봐도 참 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골프를 칠 때 공을 치려고 하는데 벌 한 마리가 그 볼 위에 이렇게 윙 하고 앉을까 말까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겠어요? 그냥 볼이 쏠 때는 잡을 때도 있는데 왠지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도 그들에게 그 눈으로 본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도 보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서 두 부류가 나오죠. 두 부류가. 우리는 보았다.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10명은 아주 뭐 어마어마한 장신들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다.
뭐라 뭐라 메뚜기다.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다. 늘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그 환경과 사건을 보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리아, 네가티바라는 이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리아, 파즈티바,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메뚜기가 이렇게 튀겨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프라이팬에 튀겨서. 여러분 메뚜기 잡숴보셨어요? 이게 지금은 징그러우니까 이 메뚜기를 이렇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이런 비스켓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건강식품인가 봐요. 그래갖고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이 메뚜기가 하늘을 덮으면요 밤처럼 컴컴해집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그 메뚜기 떼들이 뭐 한 그런 그 영상들 보니까 하늘이 덮여버려. 하늘이. 근데 메뚜기 떼는 하면 하늘이 덮여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 하늘이 덮여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이제는 가루가 돼서 이쪽에 맥히고 저쪽에 맥히고 이렇게 맥히면서 내게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보는 게 뭘 보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회개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로 바벨론 포로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나를 갖다 정화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러고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고 나에게 무슨 병이 오고 나에게 어떤 이런 세상에 어떤 악순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연단시키고 나를 아름다운 맛있는 좋은 무화과를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기쁨으로 샘물을 떠 마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떠 마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말씀 먹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예배당도 있지요.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어떻게 살까 궁리만 하는 거죠. 애굽의 그 강대국을 의존해서 바벨론으로 안 접혀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왜 이렇게 나하고는 정말로 맞지 않습니까? 난 싫습니다 하고 나는 자꾸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매일같이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고 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 성도님이 어디 사는죠? 거기 동네가 뭐야? 응? 누가 좀 크게 좀 얘기를 해줘. 늙어갖고 잘 안 들려. 응? 엔트랜스? 네. 그래서 뭐 아무리 빨라도 3시간인데 3시간. 그런데 내 영혼이 기뻐서 찬양하며 그 말씀을 마시러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늦게 가면 더 늦으니까 뭐 축도도 못 받고 그렇게 막 달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늘 이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면서도 새벽 예배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은 내가 파서 먹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새벽에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은혜 가운데 있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산다면서도 자기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보란듯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무화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바벨론에서 대가를 치르며 연단받으며 인내하며 소망을 통하여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성화시키어 하나님이 이제는 심고 뽑지 않고 거두지 않겠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우물을 파는, 우물을 마시는 그러한 좋은 무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 모두가 좋은 무화과 강주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